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면서 평소와 다른 점을 느낀 게 있습니까? 그죠? 우리 참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참 귀한 준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귀한 모습,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 계속 보고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나왔고, 이 죄를 가진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죽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마땅히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냥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대로 이 말씀은 진리이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되어졌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이것만 안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 너무나도 감격스럽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너무나도 좋다,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힘이 되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을 거다. 다른 어떤 것들은 이제는 나는 다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려놓을 것이고 배설물로 여길 것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분만 믿기로 작정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그게 바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시간, 나의 그 삶의 그 영역, 그 모든 것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그게 예수 믿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것을 생각으로만 믿는다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야지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천국이고 구원은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은 천국이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 제자의 삶,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이 땅에서 제자의 삶, 이것을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동시에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은 삶 속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도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그 확신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그 사람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언젠가는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하게 살면 어때? 이미 나는 천국을 보장받았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좀 뭐 실수하고 죄 짓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 그럭저럭 살다가 잘 마무리하고 천국 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구원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행함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행하자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인데 그것을 보고 나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나에게 행함이 없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구원이 맞는가? 나에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정말로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이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예수님의 모습을 땅에 살아야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하는 바로 그 구원,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이다. 삶이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이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져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삶, 그 생활, 그 삶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자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삶은 나 혼자 개인적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생활해야 되는 거죠. 그 삶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표현이, 그 삶이,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여기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교회에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공동체에서. 그래서 그것이 나타남으로 풍족하게 되어짐으로 그게 세상 속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 제5영도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타내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임을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잘 사는 공동체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이 한 몸인, 한 가족인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든든하게 만드시죠. 그 건강하고 든든하게 만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각각의 성도들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은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각기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똑같은 은사가 아닙니다. 각각 다릅니다. 제각기 다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제각기 다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서로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다르면 비교하게 되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께 내 거보다 더 크네? 또 혹은 저 사람 거보다 내게 더 크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교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비교하는 마음에서 무엇이 자라게 되어지느냐 하면 교만이라는 게 자라게 되어집니다. 내게 더 크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받은 은사는 이거밖에 안 되네? 왜 저 사람은 저걸 받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어집니다. 비교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는 너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맞는 은사이다라는 겁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비교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는 너무나도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 분이 정말로 정확하게 평가하여서 정말로 정확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라는 것,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대평가한다든지 과소평가해서 그 은사를 놓고 비교하게 되어지면 비교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버리지 그 은사를 쓰지를 못합니다.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여러분이 지금 활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 그 은사는 여러분에게 제일 적합하고 제일 맞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지 못했다면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은사로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결코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까? 여기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개발하고 힘쓰는데도 바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서 그 주신 것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제5영도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그런 잘 사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 사는 공동체는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는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는 공동체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지체라는 말이 나오죠. 흔히들 교회를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된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디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누구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잘 사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 확신 속에서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삶을 함께 나누고 그 삶이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같은 삶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함께 자라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 한 몸이라는 생각을 놓아서는 안 되지요. 어떤 때는 한 몸이라는 것, 한 가족이라는 것 많이 들어서 잘 알겠는데 참 이게 참 고백하자니 참 쉽지가 않고, 그냥 무성의하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야기는 할 수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이고 자매입니다라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삶을 통하여서 참 이게 잘 고백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그렇게 산다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막힌 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몸임을,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신하고 분명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삼각관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고 내가 있고 너가 있죠. 나와 너가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서로 교제하고 가까워진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고 다른 성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서로가 있게 되어질 때에 날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옷 입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짐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진짜로 사랑하게 되어진, 진짜로 사랑으로 서로가 세워지는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자리로 날마다 더 나아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받은 이 은사를 놓고 볼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작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고, 그 받은 은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받은 그 은사를 놓고 왈가왈부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르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다르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높다 낮다라고 평가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은사를, 다른 사람이 받고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은사를 볼 때에 가져야 될 생각은 이 존중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있어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존중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체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안에 여러 가지 내장들이 있고 그렇게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각각이 있는 것은 그 위치와 그 하고 있는 기능,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들은 다 다르죠. 팔의 기능과 위치와 역할과 다리의 기능과 위치와 역할이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위치와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높고 낮음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셨죠. 식당에서 봉사하는 은사를 주셨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또 주일날 안내를 하게 되어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 가족을 섬기고, 모여서 전도하고, 또 참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방송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각각의 위치와 기능과 역할이 다른 고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존중히 여기며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잘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섬기고 봉사하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을 볼 때에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각각의 위치, 기능,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5영도교회가 정말로 잘 사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잘 사는 공동체는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은사를 주신 줄 아십니까?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신앙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신앙입니다. 은사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은사를 그냥 묻어두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게을러서 또 혹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냥 묻어두고 있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은 정말 화살과 같이 빠르게 흐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 다 키우고 나서 내가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자녀를 다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주들을 키워야 됩니다. 손주들 다 키우고 나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퇴할 때가 다 되어버리죠.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은사를 가지고 계산하실 때에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해놓고 시간 있을 때 한다라는 것은 주께서 주신 은사를 그냥 묻어놓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야성을 가지고 깨어야 될 때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보다도 이제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이 복된 시간 어떻게 그냥 허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은사로 구역을 세우고 주일 학교를 세우고 새 가족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은 은사를 생각할 때에 철저하게 철칙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이 은사에 대한 철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손이라는 가치는 다른 것을 세울 때 이 가치가 나타나더라고요. 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 손등이 간지르면 이 손이 어떻게 이 간지러운 등을 이렇게 간질 수 있겠습니까? 이 손톱을 예쁘게 네일입니까? 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손 스스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손이 돕지 아니하면, 다른 손이 간지러 주지 아니하면, 다른 손이 예쁘게 치장해 주지 아니하면 손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없더라고. 이 손의 역할, 손의 가치는 다른 지체를 세우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가다가 잘못 헛디뎌 가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 손이 바닥을 짚지 아니하면 어깨, 머리, 허리 다치게 되어지죠. 그러나 손이 먼저 짚음으로 인하여서 그 충격을 좀 덜하기 때문에 큰 어떤 위기는 모면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손의 역할은, 손의 가치는 다른 지체를 세우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들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분 다 다른 지체를, 다른 성도들을 세우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은사들이지 않습니까? 섬기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모든 걸 어떻습니까? 다른 지체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지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지체를 세우고 다른 지체가 또 다른 지체를 세우고 그 지체가 또 나를 세워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질 때에 이게 건강한 한 몸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볼 때에 제5영도교회 아무개 너 개인의 신앙이 어떻느냐 이것보다도 제5영도교회의 한 공동체인 한 몸인 이 교회의 이 공동체의 신앙이 어떻느냐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의 역할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형편과 게으름과 나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냥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체를 세우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동체가 아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를 위하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5영도교회가 정말 잘 사는 교회가 잘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연결된 공동체는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은사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결코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기능과 역할과 또한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존중하십시오.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를 묻어두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제5영도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